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 그 다음으로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도 일찍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일찍 배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멘이란 말은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약간 놀린다든지 뭐 그럴 때도 아멘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어쩌면 습관적으로 어쩌면 좀 추임새 같이 이 단어를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또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아멘과 관련해서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사실 설교자 치고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때 좀 되게 또 서툴고 힘들고 할 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멘 해주시면 또 힘이 납니다. 힘나서 격려해 주신다라는 생각도 들고 설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고받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 해주시면 힘이 나서 뭐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아멘이 성도들의 아멘이 설교자를 하여금 더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어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멘이라고 안 해야 될 때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일테면은 가인이 뭐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했는데 아멘 뭐 이렇게 하시고요. 제자들이 뭐 풍랑 가운데서 이제 뭐 죽내 사냐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해도 아멘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또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할 때도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썩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일도 있는데 심지어 광고가 끝나도 아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광고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광고 끝나도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몸에 잘 붙어 있고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말만 끝나도 추임새처럼 이렇게 아멘 아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인데 그래도 괜찮나? 라는 질문입니다. 뭐 그럼 절대 안 된다.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무려 오늘 빼고 15번이나 했는데 마지막이고요. 이 끝자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주기도문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이 한 단어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또 주기도문과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만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34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한 14번, 누가복음은 6번이고 요한복음은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잘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과
나머지 복음의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줄 때에 굉장히 강조해서, 왜냐하면 진실로 두 번이나 하시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침을 줄 때에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진실로 내지는 진실로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아멘 이르노니 내지는 아멘 이르노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이 뜻은 맞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정말로 진실이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을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고 정말로 그러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용하신 그 방법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 아멘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겁구나, 묵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기도 끝자락이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마칠 때나 이렇게 마치 주임새처럼 무언가를 마칠 때에 아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뭐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듣고 정말로 그 기도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대로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화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멘은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나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내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전자로 진짜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긴 합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가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을 한다면 또 특별히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반응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뭔가 기대할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적어도 노력하고 또 애쓸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자 또 아멘은 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말한다면 누구와 약속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또 내지는 그 기도에 누가 아멘이라고 한 겁니까? 강압적으로, 물론 가끔씩 어떤 분이 아멘 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경우 말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한 고백이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또 내지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또 교회 공동체와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기까지 딱 생각하면 야, 아멘이 못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멘 한다든지 뭐 함부로 쉽게 내지는 뭐 주임새처럼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또 누군가의 기도에 정말로 동의하고 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길 때에 진중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성도들에게 약속하면서 아멘이라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힘듭니다.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을 가고 싶은데 요 내용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가면 딱 맞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반응한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내용이 정말로 그러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자 신앙의 고백이자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복습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나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또 포함되어 있죠.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뜻이 내 삶에 임하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나의 모든 삶이 그 뜻에 조율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 나아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자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나한테만 말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내지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죄 용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또 헌신과 결단과 약속이 담겨 있죠. 또한 우리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쭉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포함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이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이라고 하죠. 뭐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 사도신경도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리 설교를 한 겁니다. 교리라고 느꼈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10계명까지 굉장히 우리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신앙의 정수 또 신앙의 핵심 그것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그러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모든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거운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성도들에게 맺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아멘이라고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물씬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주기도문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듣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 있고, 몰랐을 때가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몰랐을 때가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도문을 어떻게 암송하며 끝자리가 어떻게 아멘이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 앞으로 안 해야 될까? 내지는 주기도문이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무겁지만 버릴 수 없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막중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이 될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중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또 특별히 원문을 따져보면 그냥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라고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냥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는, 결국 주의 몸된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잘 붙어 있고 또 서로를 격려할 때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의 불순종이 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의 지체에 순종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가 실패할 때에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잡아주고 주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결단을 드리면서 또다시 약속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로 아멘이라고 더 정말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더 큰 약속이 또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위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6장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보배로운 가르침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모세 율법이 비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고, 그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고 6장에서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6장이 있고 6장의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서도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주기도문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는데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질문 드리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세 율법도 못 지키는데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중에도 핵심 한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없지만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셨고 거룩히 여김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예수님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되셨습니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하늘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함께 주기도문에 참여하고 주기도문을 성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그분이 아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진실하고 참된 분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또 어떤 기도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역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고백에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이 주기도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앞으로도 기도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내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도 또다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로 다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만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써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힘써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멘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삶 속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에 담긴 정신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고 더욱 예수와 연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아멘이 기도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